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5절부터 33절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근데 그 내용은 지난 시간하고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 중에 지도자 하나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죠.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서 생긴 일인데, 지난 시간에는 손님들한테 겸손한 태도를 보여라 하는 내용이었고, 주인한테는 같은 수고와 사랑을 베푸는데 이왕이면은 이거를 불쌍한 사람, 또 이렇게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보셔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것이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모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15절.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뭐라 그랬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조금 좀 우리한테는 생뚱맞은 그런 맞장구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풍습과 유대 사람의 그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만 초청해서 커다란 잔치를 베푸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올 때, 그래서 그 메시아 잔치를 조상 대대로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서 큰 상을 베푸시고 그 자리에서는 이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큰 상에 초청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청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돌본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그랬거든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을 했잖아요. 이제 그 비유에서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눈앞에서 식탁 교제를 하는 예수님,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런 때가 오면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잔치에서 큰 영광을 누리고 있고 그 커다란 복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유대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까지도 기다려요. 그분들은 메시아를 지금까지도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또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상징이 이제 많잖아요. 비유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빈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환 설명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하나 받아 적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빈칸을 많이 만들어 갖고서는 거기에 이 파워포인트로 답을 해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지루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면은 20분인데 혼자만 막 말하면은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대답식,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랬죠? 문답 형식으로 하면은 지루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잔치하고 여기에 나오면은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하나 잔치하고서는 이 목장 식구들이 생각할 한 5초 정도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가만히들 있으면은 다시 본문을 읽는다든지 해갖고 이렇게 대답을 유도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고 한 5초 정도 했다가 안 나오면은 잔치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는 것, 뭐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 또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 다니는 것이 잔치예요. 근데 이것을 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근데 굉장히 많이들 오해를 해갖고 예수를 믿으면은 자유가 구속되고 속박을 받아서 그래서 불편한 것 같이 느끼거든요. 잔치가 아니고. 근데 그것은 자유와 방정을 혼동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그 주석책이 윌리엄 바클리 책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어떤 시인이 쓴 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백한 갈릴리인의 호흡이 이 세상을 회사기로 만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 믿는 것은 잔치, 큰 즐거움이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푼 주인이죠. 또 한 5초 동안 기다려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푼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종, 그 당시에 제자들일 수도 있고 또 지금으로 치면 사역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하죠. 그래서 거절한 사람 그거를 또 여기에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어떻게 거절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18절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절한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즐거움을 감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 있다 하고 그런데 그 잔치에는 유대인만 초청한다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제 그거를 몰라본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몰라보고 거절한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 그 핑계가 뭐냐면은 18절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겠어. 부디양해 주기 바라오. 그래서 그러니까 밭을 샀는데 그것을 가봐야 되니까 사업을 했든지 아니면 생업 또는 그런데 바빠서 지금으로 치면 교회 갈 시간이 없으니까 좀 봐달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의서 5쌍을 샀는데 시험하러 가봐야겠다. 결의서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결의서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소가 두 쌍, 그러니까 한 쌍이 돼갖고 이렇게 밭을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결의서라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아무나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는 경험이 있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소를 하고 이 왼쪽에는 서툰 아주 일을 배워야 하는 소를 놓는데요. 그래서 채찍을 갖고 오른쪽을 이렇게 톡톡 치면은 자기가 쫙 밭을 간다는데 이 그림에서 같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소를 안소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멘토죠 멘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그 소는 마라소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멘토와 멘티. 그래갖고서는 이렇게 똑바로 밭을 갈고 그러는 그러니까 한 쌍의 소가 밭을 가는 것을 결의소라 그러고 그러면은 혼자 가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 그림이 하도 정겨워서 가져왔는데 이거는 호리소라고 그런데요. 우리한테는 참 생소한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서 그러면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시험해야 된다. 거기서는 이제 그 핑계를 대고 양해해달라고 거절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은 뭐 시험한다 그러니까 연구를 한다 아니면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 일에 바빠서 아니면은 관심사가 다른 데 있어서 교회 못 가겠다.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신혼이라 못 가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건데 그거는 가정에 충실한 거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핑계들이 사실은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에요.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인 삶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이 정상적인 삶을 뛰어넘는 것이죠. 뛰어넘는 더 값진 삶이 된다.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이 나쁜 것이 아니고 사는데 플러스 더 가치 있는 삶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4절 보면은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더 큰 것으로 주시고 그러면서 일상에 우리의 의식주는 다 그냥 잘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죠.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 채워진 손님들 보면은 그것이 21절이죠.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종에게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그랬죠. 시내의 거리와 골목,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유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리가 회개했고 창녀들이 회개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하고 천대받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데려오라.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데려오라. 그래서 채웠죠.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23절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산 울타리, 교회죠. 그리고 큰 길, 그러니까 하이웨이로 가갖고, 그러니까 교회로 나가서 데려와라.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다 한 5초 동안 기다려서 생각하게 하세요. 이방인이겠죠.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복음은 유대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팔레스타인을 벗어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서는 이제 잔치 얘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25절부터는 제자가 되는 길 해갖고서는 이게 분위기가 바뀌는데, 25절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향해서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그 무리한테 보고 너네가 나를 따라오고 나를 동행한다고 다 제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게 가르치신 제자가 되는 길하고 얘기 썼는데, 그러면서 이 본문 내용은 그러니까 25절부터 33절까지의 그 내용은 제자와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는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차이점을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나를 따른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제자가 되는 길은 다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적었죠.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럼 뭔가? 27절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리고 33절에는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갖고 그러니까 일생일대에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라 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이 28절 보면은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은 완성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 먼저, 그러니까 예산을 다 세우고 그러고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전쟁 나갈 때 이길까 질까 전략 그런 거 다 세우고 나가는 것 같이 너네들이 신중하게 내 제자가 되어야 할 때는, 그럴 때는 신중을 기해라 하는 심사숙고 후에 결정할 일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여기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26절에요.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족관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호르몬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흐르는 그 사랑,
더 뛰어넘는 더 진한 사랑이 있어야지 내 제자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더 진한가?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더 진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 제자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그냥 놔두는가? 그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우리가 11절 28절부터 30절까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결의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소가 되고 멘토가 되고 나한테 배워라. 우리는 마라소가 되어서 멘티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안소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제가 멘토 얘기를 했는데 멘토에 대해서는 아시죠? 그 트로이 전쟁 때 그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나가면서 자기 아들을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하죠. 스승이 되는 것뿐이 아니고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어라 하고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가는데,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멘토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왕자를 데리고서는, 그러니까 지식 전달뿐이 아니고 스승이 아니고 정신적인 자기의 모든 정신적인 자산 다 물려주고, 그러고서는 해완을 키워주고, 그래서 인생의 그 길잡이가 되면서 안내하고 조력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을 멘토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면 예수님은 스스로 멘토가 되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